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3일 금요일이고요. 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 이제 93일 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할까 합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벌써 이제 93일이 되니까 점점 지쳐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지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같은 시편 119편이고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반복적 분수법으로 갑니다. 첫 번째 단락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두 번째 단락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1단락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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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 당한 것. 그러니까 고난을 이미 당한 거예요. 근데 그 고난 당했던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달가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고난이 유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손해라고 생각을 하죠. 빼앗긴 시간, 무너진 계획, 아픈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아쉬워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자책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자신을 하나님의 율례 앞으로 더 깊이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고난 당한 것이 비록 아프고 시간을 빼앗기고 무너진 계획 그리고 어떤 몸의 손상이 있을지라도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시편 119편인데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씀의 깊이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말씀이 교리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의 아픔 속에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체험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71절인데 71절은 고난이 단지 견뎌야 할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학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기자는 고난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 있고 마음을 짓누르는 현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평온해요. 정말 이 사람은 아무런 고난이나 고초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이야기가 채 30분도 되기 전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니까 이분도 고난을 많이 당한 분이에요. 그러고 보면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가리켜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난의 바다. 그걸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 고난을 인정하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고난을 인정합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아픔,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세 가지를 잃었죠. 몸 버렸고, 시간 버렸고, 그 다음에 그 뱃삭을 버리는 돈 버렸어요. 이러한 그 시간과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은 고난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실제이고 아픔도 실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 유익은 처음부터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고난을 지날 때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마음을 깨우시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유익이라. 무엇이? 고난 당한 것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교만을 낮추셨고 마음을 깨우셨고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의 유익은요, 편안할 때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편안하고 잘 나가고 좋은 일이 많이 있고 있을 때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면 그때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언제 배울 수 있느냐? 고난 당할 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단락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통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통로는 무엇을 통과하게 하는 통로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근데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의 통로인데 무엇을 통과하게 하는 통로일까요?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 더 진실한 회개, 더 절박하게 말씀을 붙드는 것, 더 순전한 믿음으로 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을 지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의 율례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의 율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길을 유대인들은 주의 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길, 이런 것을 주의 율례. 근데 저는 통틀어서 주의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편할 때 자기 생각을 따르기 쉬워요. 지금 순탄하게 잘 진행되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는
진짜 붙들 것이 무엇인지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 건강도 중요하지 않고 진짜 마치 광야에 혼자 놓여진 것처럼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나침판이에요. 내 인생의 나침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편할 때는 그냥 무리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곤고하고 광야에 홀로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왜? 언제 우리가 광야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꼭 암송해야 돼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보를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속에서 무슨 정보를 얻겠어요?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요,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함께 이렇게 암송을 하는 우리 암송 가족들이 저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들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크리스천들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다 알아. 그리고 그거 나 다 알고 있어. 굉장히 교만해요. 얼굴 표정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위장된 겸손이에요. 정치인의 겸손이에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인자한 표정을 짓습니까? 그런데 당선이 됐어요. 여러분, 그 속에 보면 교만이 막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장된 겸손이고 정치인의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온화한 표정을 줬어. 나는 온유하게 말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그 겉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나는 다 알아. 엄청 교만해요. 우리 성경암송학교에 전화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엄청나게 교만하게 고자세로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안 좋더라고요. 겸손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쭐대요.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요, 그 사람을 낮춥니다. 결국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학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단 한 번이라도 너 교만할지어다, 너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 할지어다, 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에게 불친절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단 한 절이라도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젊은 자들아, 겸손하라.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배운 그 말씀은 우리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할까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지금의 고난을 무조건 손해로만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이게 다 손해예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건강 낭비,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여러분, 고난을 무조건 손해로 보지 마시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고난을 통해 더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었는데 고난을 겪은 후에도 더 교만해지고 더 오만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겸손한 사람 되세요. 말이나 행실이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세요.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약에 아직도 교만하고 우쭐대고 자신이 정말로 잘난 줄 알고 이런 분이 있다면 고난 당하기 전에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여 낮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고난은 아프고 무겁고 때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닥친 고난을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맑아지고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암송가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026년 4월 6일 월요일에 성경 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광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호남신학대학교 T2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계시는 분들, 전남에 계시는 분들, 전북에 계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성경 암송 1일 완성 세미나에 참가하셔서 정말로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해법 성경 암송을 잘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광고를 드렸는데 또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 멤버십으로 가입해 주셔서 가족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암송학교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암송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법은요, 우리 유튜브 성경 암송학교 TV에 들어오시면 그 메인 화면에 이런 것이 있죠. 이 가입란이 있습니다. 가입란. 그리고 이 오른쪽 제가 볼 때 상단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후원하셔야 돼요. 한 달에 990원부터 3만원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꼭 하십시오. 지치지 말고 우리 성경 암송학교 멤버십으로 가입해서 꼭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